오늘 호세아서 네 번째 시간으로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기독교계의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성도들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늘 쫓아다니는 사람, 또 하나는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전자의 성도는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꾸 말씀과 어긋난 길을 가는 성도죠. 그래서 성령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하지 마라. 얘야 가지 마라. 얘야 일로 와라. 얘야 끊어라. 얘야 안 된다. 성령님이 계속 마음속에 그리고 삶과 동행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죠. 또 하나 후자의 성도는 말씀의 길이 자신의 길이 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성령님 이렇게 해라. 이쪽으로 해라. 저렇게 가라. 성령님 주님 힘을 주세요. 이처럼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늘 안타까워서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항상 성령님이 쫓아다니는 성도도 없고 또 반대로 성령님과 항상 늘 교제하는 성도도 없습니다. 이것은 한 성도에게 둘의 상태는 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긋나기도 하고 때로는 동행하기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성령님의 쫓아다니심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 어긋난 길을 갈 때도 성령님이 항상 버리지 않고 동행하시면서 다시 성령님과 교제하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도록 예배의 자리에 있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특별히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해도 못 들으니까 보여주신 거죠. 직접 말씀,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르엘로 지어주십니다.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로루하마로 지어줬습니다. 셋째는 아들이었죠. 루암미로 지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다. 로루아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루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자꾸 배신하는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계속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셨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다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최후 총톱을 날리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든지 회복시키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회복에는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믿고 함부로 막 하면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분명히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겠대요. 사랑한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쉽게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3단계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회복은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어들을 오늘은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사용한 단어들. 먼저 사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승리, 또 하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임을 강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데가 자주 나와요. 예를 조금 들어보면 여호수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은 죽은 신이고 힘없는 신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즉 승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할 때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또 하나를 보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장면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말하죠.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서도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승리의 하나님임을 강조할 때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서 골리앗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기죠. 그러니까 승리의 하나님임을 강조할 때 사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생명을 강조할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승리와 생명이 담겨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하십시오. 또한 11절도 보겠습니다. 자, 1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여기서도 주목할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냥 넘겨 읽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저 한 두목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두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보통 왕이라고 다 말할 때는 히브리어 단어를 멜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왕이라는 멜레크라는 단어가 아니라 로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시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두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지금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멜레크라는 왕, 그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왕, 새로운 지도자 로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교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죠. 그런 왕들과 차원이 다른 지도자가 등장할 거래요. 또한 그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땅은 바벨론 포로지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죠. 그 멸망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계속 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한다고 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땅은 바벨론 포로지인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바벨론 포로지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다. 올라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올라오리니라는 단어도 예사롭지 않아요. 이건 그냥 낮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땅 있죠. 땅땅한 딱딱한 땅을 뚫고 생명체가 식물이 뚫고 나오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식물이 딱딱한 씨를 뿌리면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식물이 나오는 것처럼 올라온다. 죽음을 뚫고 올라온다라는 의미로 올라오리니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 말은 이 말씀 앞에 이유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왕이,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딱딱한 죽음의 땅을 뚫고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날이래요.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잘못 쓴 오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앞에 4절 호세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파종케 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뜻은 똑같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는 흩어버리다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 11절에서 사용한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번성케 하셔서 파종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11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존의 왕과 다른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들이 올라오게 하실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파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2장 1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리라. 호칭도 달라졌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루아마는 궁율, 은혜를 베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호세아의 자녀들 이름이 뭐였죠? 로루하마, 로암미였죠. 암미 앞에 로자가 붙였잖아요. 로자는 뭐라고요? 노, 영어로 노, 아니다라는 거죠. 내 백성도 아니고 궁율도 베풀지 않겠다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로자가 빠졌어요. 암미라고 하고 루하마, 이제는 내 백성이고 이제는 궁율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라는 말도 심상치 않아요. 너희는 형제에게, 너희는 자매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래요. 자, 이제 종합해 보죠. 제가 오늘 10절, 11절, 2장 1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회복해야겠다. 그런데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이나 의미들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의미는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뭔가 더 깊고 넓은 의미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뭘 말할까요? 앞으로 구원받게 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죽음의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로운 지도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기존의 왕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들과 다른 죽기까지 순종했던 왕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영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고 천국 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회복,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호세아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죠.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징계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당시 그것은 꿈 같은 일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시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기록했던 시편들이 많거든요. 그때 시편들을 보면 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셨도다. 이런 말을 많이, 전혀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런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2차적인 성취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대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신 회복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율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적 의미의 성취죠. 마지막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차적 의미의 성취도 있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3차적 의미의 성취는 바로 종말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세요. 그때 구원받을 성도들을 이 땅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사방에서부터 모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와도 상관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예언서들이 그런 것처럼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이 말씀은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상관 있는 이야기예요. 먼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민족 종교가 있지 않느냐?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영원한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둘째로 회복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원은 개인입니까? 공동체입니까? 개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구원은 각자예요.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입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다시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11절도 그렇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해요. 이게 뭐가 특이합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는데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죠. 6절도 보십시오. 6절도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러죠.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심판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을 말할 때 족속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구원, 회복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달라요. 이거는 특이한 게,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예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다르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중요한 것은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줄거리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심히 이렇게 보셔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단어 하나, 점 하나도 1.1획도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말할 때는 족속, 공동체로 말했는데 회복을 말씀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 차이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전에 심판을 말할 때는 이제 한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희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 구원은 한 개인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고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약속하신 말씀도 보면 특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조금 읽은 분들이라면 이 말씀 좀 보셨을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그리고 측량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 이삭 개인, 야곱 개인, 다시 말하면 족장시대 때 한 개인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축복을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근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뭐래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다고 말해요. 26장 4절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8장 14절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반할지라. 자, 여길 보시죠. 하나님이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나라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이제 나라로는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만의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새로운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새로운 회복은 이제 한 사람, 한 개인으로 돼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삭 한 개인에게 약속한 것처럼, 야곱 한 개인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제 구원은, 영원한 회복은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간단합니다. 과정은 복잡하고 설명은 힘들었지만 결론은 간단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결국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 탓할 것 없어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자, 좀 더 설명할까요? 세 번째, 나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뭐에 달려 있다고요? 나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결국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온 세상을 향한,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제 온 세상을 향한 새로운 왕, 죽음의 땅을 뚫고 올라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나아갈 때 구원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이자 마지막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는 게 뭐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의지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의지입니다. 한 번만 더요. 믿음은 의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 예수 믿어 그러죠? 그럼 믿는다는 게 뭔데?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할 때 고멜은 어떤 여인이었죠?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전부터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 사실을 호세아가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멜과 결혼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말하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호세아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우리예요. 고멜은 이미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걸 알고도 호세아가 결혼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완벽한 것 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나가면 또 죄 지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면 안 되고,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목사도 부족하고 재직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호세아가 고멜이 음란한 여인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해서 저는 쓸만한 놈이다, 저건 그래도 쓸만한 놈이다라고 해서 우리와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거 분명히 또 나를 배신할 거야, 저거 분명히 또 나를 뒤통수 칠 거야, 그걸 아세요.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알고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완벽해야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날마다 넘어지고 음란하고 배신하는 고멜이야라는 걸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늘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의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약함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연약해서 시험에 떨어지고, 나는 연약해서 가난하고, 난 연약해서 병들고, 자꾸 연약함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교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겸손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힘들다고 말해요. 질병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예배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안 나와요. 그건 연약한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예배를 자주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처럼 수요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은 의지입니다.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만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고멜이야. 또 죄짓고 또 죄짓는. 목사도 예배 안 드리고 기도를 좀만 놓으면 나는 고멜과 같은 존재야. 이걸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믿음은 의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자체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날마다 의지하잖아요. 왜? 자기가 연약하는 걸 알거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엉뚱한 짓을 할 것을 알거든.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근데 뭐 어디가 아프대, 뭐 어디가 힘들대 그러면서 예배 나오라 그러면 안 드려. 그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교만해서 그래요. 말은 되게 불쌍하게 하는데 속으로는 에휴,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우리의 문제는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교만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의지합시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 특별한 청년이 왔죠. 귀신에 들려서 환상을 보고 환청을 보고 악한 것에 눌려갖고 잠도 못 자는 청년이 어떻게 소개가 되어서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해 주고 그 청년이 자유롭게 되었어요. 너무 잠도 잘 자고 좋아졌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바이올린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또 말해요. 목사님, 일주일 지나니까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대. 또다시 막 악한 것들이 들어서 막 나를 괴롭게 하고 막 귀신이 보이고, 뭐 그 형제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워낙 삶이 파란만장하니까 그렇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또 의지해야 돼. 너만 그렇지 않아. 목사님도 그래. 야, 목사님한테 한 번 기도받았다고 일주일 뭐 1년 그걸로 퉁치려고 그러면 안 돼. 또 네가 의지해야 돼. 또 의지해야 돼. 그럴 때마다 또 전화해. 여러분, 한 번 밥 먹은 거 가지고, 한 번 뷔페 간 거 갖고 1년을 견딥니까? 아니죠. 또 밥 먹어야죠. 또 먹어야죠. 날마다 우리가 그래요. 날마다 고멜처럼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또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나를 누르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나를 괴롭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의지하는 거예요. 찬송가 342장을 좋아합니다. 후렴 부분이 이렇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갈수록 깨닫는 게 뭡니까?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조금 게으름 피우는 순간 나는 고멜과 같은 존재구나. 내가 주님을 의지했을 때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힘있고 이렇게 열매 맺고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지. 주님을 조금만 떠나보십시오. 우리는 영락없이 고멜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결국 나의 믿음에 달려있고 나의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열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건 죽음만이 아니에요.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나의 믿음에 달려 있다니까요. 내가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늘마다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결국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구원, 영원한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 개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너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제한번에게 모든 성도들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수시로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드립니다. 얼마 전에 주일 예배 드렸고 새벽 예배 드렸지만 또 수요 예배 드립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무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죽음에서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